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 엘리야와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삶 속에서 체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41절입니다. 구약성경 549페이지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니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며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늘 문을 연 기도의 올리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반드시 승리하고 또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 믿음의 생활을 단단하게 다지는 한 해를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또 기도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유명한 의학자들 중에 이 기도의 효능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지요. 불신자들이지만 이 기독교인들이 하는 기도가 너무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학적으로 한번 연구해보자. 그래서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프란시스코 의대의 랜돌프 버드 박사가 393명의 샘플을 취했습니다. 심장병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몇몇 교회에 가서 의뢰를 했습니다.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세요. 기도를 누가 부탁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게 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는 이제 치료하는 의사까지도 다 모르게 그렇게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미국의 주요 방송과 신문에 보도가 될 만큼 굉장히 유명했던 사건이었다고 하는 일이죠. 기도받은 환자들의 사망률이 훨씬 적었다는 거예요. 기도받은 그룹에는. 강한 약을 사용해도 될 사람은 이제 훨씬 적게 나타나고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죠. 환자와 기도자의 거리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똑같은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기도가 효과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만은 이 불신자들이 이렇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통계를 낸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셨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자이면서도 기도가 힘든 그런 분들이 계시죠. 당연히 해야 되는 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무거운 짐처럼 우리가 여겨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어렵게 여겨지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가 쉽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로 보면은 기도가 안 되고 힘든 이유는 평소에 기도 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없이 살다가 갑자기 기도가 나오지 않겠죠.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내 인생을 내가 잘 꾸리고 살아간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사람들이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기도 응답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험이 없으니까 그저
종교적인 의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시작할 때 끝날 때 달아붙이는 액세서리 정도로 여깁니다. 그래서 기도하자는 말을 하면 황당하고 허탈해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겸손한 성도의 증거지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탁하면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영혼이 뒤집힌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뒤집히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없었다는 겁니다.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서먹서먹합니다. 거리감도 있고 아빠, 아버지, 내 주님, 주여 이런 말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관계가 그렇게 없습니다. 깊지가 않습니다. 속을 터놓지도 않습니다. 벽을 쌓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성도들만의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축복인 것입니다. 기도는 직접 경험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기도를 하고 있죠. 놀랍게 기도로 하늘 문을 열고 닫습니다. 위대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한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특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도 다 엘리야와 같은 그런 기도 응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중요한 원리 몇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중요한 원리 첫 번째는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위대한 일을 다 할 수 없지요. 큰 일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거듭난 성도라면 누구든지 열심히 기도하고 싶지요. 기도에 관해 설교를 들으면 더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막상 기도하려고 하면은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뭔가 공허하고 또 허공을 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에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생생하게 느껴지면 흐지부지하게 기도 안 하겠지요.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듣고 계신다고 지금 나와 대화하는 것이 믿어지면 하는 둥 마는 둥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느껴지니까 흐지부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실 때 특징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하실 때 특징은요. 말씀이 임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죠.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곧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잖아요. 성경에는 또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이라고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찾아오는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떠올리거나 그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할 때 그 뒤에 서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릴 때 뒤를 이렇게 돌아다 보면은 그 목소리의 주인공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함께 계신 하나님을 내가 지각하고 느끼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기도가 저절로 터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그렇게 말을 했죠. 해가 쨍쨍 나는 대낮에 큰 빗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전혀 터무니없는 말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은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런 말씀을 주셨죠. 황폐한 땅에 비를 내려주겠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말하는 것이죠. 말씀에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냥 글을 읽고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감동으로 다가오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내게 강하게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분별을 하는 것은 바로 이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 마귀가 주는 건지 내 생각인지 이것을 말씀으로 또 분별해야 됩니다. 성경에 말씀이 많이 지식 창고에 들어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말씀으로 유혹을 했는데 또 말씀 가지고 유혹을 이기셨죠. 이렇게 분별된 하나님 말씀은 참으로 그런가 한가 하면서 깊이 묵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때 참으로 하나님 말씀인지 참으로 그러한지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안이 열리면서 그 말씀의 실체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구름 한 점 없는 그런 쨍쨍한 날이지만 장대비가 주룩주룩 쏟아지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큰 비가 쏟아지는 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어디로 갑니까? 갈멜산으로 올라갑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비가 쏟아지는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느껴지면서 기도는 저절로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말씀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어떻게 말을 배웁니까? 옆에서 누가 말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엄마, 아빠 하면서 자꾸만 말을 걸어줍니다. 어릴 때는 가능한 한 많은 말을 해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기가 그 말을 듣고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입력시키는 겁니다. 아직 힘이 없고 능력이 안 돼서 옹알이 하면서 말을 잘 못하지만은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아기는 듣는 만큼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을 나이가 돼서 유치원에 데리고 갔더니 유치원에 데리고 갈 때마다 카운슬러가 우리를 특별히 면담을 하자고 불렀습니다. 애들 셋 다 그랬어요. 하는 말이 아이들이 영어를 못한다는 거예요. 집에서 무슨 말로 대화를 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우리말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말을 집중적으로 하고 영어는 간단한 말만 합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아이들은 들은 만큼 말을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학교에 다니면서 영어로 이제 많이 듣고 하면은 말을 잘하게 될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또 염려하면서 부르신 분이 그분이면서 우리 보고 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청각의 장애를 가진 아이가 벙어리가 되는 경우가 많죠. 왜 그렇습니까?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배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들어야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 그죠? 통회, 회개, 자복하는 내용, 뭐 그런 것들이 전부 나오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자꾸 내 심령에 들어와야 기도의 말문이 트인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래서 성경 한 장은 기도의 불을 붙일 수 있는 라이트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말씀은 기도의 불꽃이 일어나게 만드는 라이트라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성경 한 장씩 읽어야 되느냐, 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고 우리 생각 속에 있고 그 말씀의 불꽃이 내 속에 살아있으면은 그 힘으로 사흘이고 일주일이 공간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책을 썼던 윈 형제는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먹지도 못하고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은 웅크리고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잘 때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성경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핍박을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주기적으로 핍박을 당합니다. 성경을 못 가지니까 성경을 외운다고 그래요. 참 대단한 성도들입니다. 그 성경을 다 줄줄이 외운답니다. 그 마음속에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을 읽는 거예요. 꿈에도 자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죠. 이렇게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그 힘으로 얼마든지 말씀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살던 옛집에 장작난로를 하나 설치했습니다. 이제 뭐 이틀씩 3일씩 또 우리 집사람이 가고 하니까 아들이 하나 사다 줬는데 이 불을 지필 때 좀 힘들더라고요. 이 불을 지필 때 백과사전 종이를 뜯어가지고 막 불을 붙입니다. 잘 안 붙어요. 근데 불씨가 아직 남아있다든지 온기가 있을 때 그때는 장작만 넣으면 금방 불이 붙습니다. 가만 내버려둬도 불이 잘 붙어요. 우리 심령도 그렇습니다. 말씀의 불꽃이 우리 속에 타고 있으면은 기도할 때마다 성경 한 장 안 읽어도 저절로 기도가 타오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죠.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재직들 큐티 훈련도 받고 했는데 큐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어떤 책을 가지고 하면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정해서 해도 좋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럴 때 그 속에서 하루 종일 기도의 불이 지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런 분들은 주일 설교 말씀을 묵상하면 됩니다. 주일 설교 말씀, 우리가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리고 또 설교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해석과 적용까지 다 듣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묵상하면서 삶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지 자꾸 생각하고 묵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연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의 설교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에게 묵상이나 적용할 수 있는 재료를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묵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설교 말씀보다도 더 풍성하고 구체적인 교훈이나 해답들을 스스로 얻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인 확신이 들면은 기도의 문이 저절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을 보낸 후에 혼자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죠. 왜 그리로 갔을까요? 거기가 하늘과 더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산기도 가면서 하나님하고 더 가까우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 그렇습니까? 예, 그곳이 기도처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기도하기 위해서 장소를 택했다는 것이죠.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택한 것입니다. 또 기도 자세도 특별하지요. 예,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습니다. 그것은 전심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엘리야 기도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기도 제목도 확실하지요. 그죠?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는 있습니다. 잡생각이 들어서 오기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안 오던 전화도 갑자기 오고 누가 또 찾아와요. 또 경찰차가 경적을 울리면서 지나가기도 하고 좀 잠잠하다 싶으면 또 집 생각이 나고 우편 붙여야 되는데 내가 잊어버렸구나. 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중요한 소포 받아야 되는데 딸아이 생각도 나고 방문해야 될 일이 생각이 나고 전화 주겠다 그랬는데 깜빡 잊었구나. 뭐 그 생각이 나고 쓰레기통 버릴 그 생각이 나고 기도만 하면은 평소에 안 나던 생각도 줄줄이 떠오르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마음이 굉장히 분주해집니다. 우리가 저녁 기도 시간에 큰 소리로 통성기도 합시다 할 때 하는 기도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잡생각 떨고 버리는 거예요. 잡생각을. 불을 붙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마틴 루터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조용히 혼자 하나님과 대화하려고만 하면 채 시작하기도 전에 5만 가지 해방꾼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었다. 사단은 모든 이유를 총동원해서 기도를 지연시키려고 했다. 사방을 에워싸고 극렬하게 방해 공작을 폈다.
여러분도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한번 시도해보라. 열심히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바로 그 순간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잡념들이 달려들어서 시작조차 못하고 물고 늘어질 게 틀림없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한 말입니다. 그는 이런 간증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려는 사람, 하나님을 느끼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을 보고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 이 사단이 막으려고 모든 수단을 다 쓴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혼자 기도하려고 오면 갑자기 서늘해질 기분이 오싹하고 느낌이 그냥 이 사람 눈을 떠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섬뜩하죠. 여러분 그런 적 있습니까?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나쁜 습관을 떨고 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떨고 냈는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100일 기도를 했는데 그때는 집중 기도를 했죠. 꿈속에서 2번이나 공포스러운 그런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때마다 즉시 스프링처럼 튀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하려고 하면은 사단 마귀가 벌떼처럼 달려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터무니없는 공포도 불어넣습니다.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문이 닫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기도에 대한 지식이 조금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집중적으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가? 이 전략이 좀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절박한 문제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그러죠. 삶의 우선순위 하면은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하라. 그러죠. 근데 기도는요, 절박한 것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잡념이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로 절박하지 않는 문제로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시큰둥하고 그냥 그렇게 간절하지가 않아요. 오늘 이 시간 나에게 가장 절박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기도 제목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일단 기도에 불을 붙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장작에 불이 안 붙습니다, 여러분. 개그맨이면서 개그맨계의 신사로 불리는 그분이 사업도 했는데 여러분들은 대충 아시겠죠? 그분이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SNS에 소문이 나서 회사 주가도 폭락을 했습니다. 큰일 났다 싶어서 수습하려고 합의금을 줬는데 그것이 발목이 잡혀가지고 1심에서 유죄 판결 받고 말았습니다. 이제 빠져나갈 틈이 없는 거예요. 불신자였던 그분은 간절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에 나가서 교우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지갑에 가지고 다니던 부적도 다 버려버리고 이제 교회 권사님들하고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마음이 너무 간절한데 도저히 안 되니까 교회로 가서 기도합시다. 교회를 갔는데 밤이 너무 늦어서 철문이 닫혔습니다. 그래도 너무나 간절하니까 교회 철문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 네 사람이. 한참 기도하는데 누가 엉엉 우는 사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땅바닥에 앉아서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막다른 골목에서 아직 막 믿은 초신자인데 워낙 절박하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통곡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후에 무죄란 증거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부터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결국 무죄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사기꾼들은 형사처벌을 받고 사건 주범은 해외로 도피해서 사건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초신자가 어떻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까? 자신이 절박하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자기 인생 이제 막다른 골목입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절박합니까? 이렇게 절박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절박하게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절박한 문제가 없는데요. 그런 분이 있죠. 절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가까운 지인들 중에 암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계시죠. 사업 문제, 자녀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집집마다 문제없는 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절박한 영혼과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의 절박한 사연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은 그 기도불이 내게 옮겨 붙는 거예요. 그리고 내 문제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중보하는 사람들의 받는 복입니다. 중보 기도자들의 복이에요.
남을 위해서 중보하다가 내 기도에 불이 붙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문제든지 집중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확신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사환에게 가서 하늘을 한번 보라고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요. 다시 기도하고 바다를 봐도 또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엘리야는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7번째가 됐을 때 드디어 바다에서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죠. 응답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이 오면요, 작은 징조가 나타나요. 작은 징조가 나타나고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장대비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응답이 오면 마음에 갑자기 평화가 찾아옵니다. 마음에 확신이 들어오고 기쁨이 싹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응답이 됐다는 걸 알게 되지요. 만약에 엘리야가 6번까지만 기도하고 지쳐서 포기했으면 그 놀라운 기도 응답은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것과 계시로 줘서 알고 있죠. 설교 말씀을 들어서 알지요. 알고 있는 것과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면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해 주었지 않습니까? 불의한 재판관에게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기도할 때 비록 불의했지만은 밤낮 찾아와서 내 기도, 내 소원을 들어주소서, 내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소서 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들어주었다고요. 이렇게 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탄원하고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도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의한 자도 들어주는데 의로우신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시겠냐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단번에 응답 안 해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골탕을 먹이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기도보다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우리 가정에 이런저런 문제로 기도하죠. 하나님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힘든 인내의 기도를 계속 해나가다 보면은 내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양보 못한다. 그리고 실험하던 것들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기독교 편전가 C.S. 루이스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그대로 다 들어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런 글을 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도 내 인생은 범죄자로 감옥에서 끝이 났을 것이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몽땅 다 그대로 들어주시면은 마약과 도박에 빠져서 폐인이 되어 있을 거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내의 기도를 통해서 대신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에 시들었던 사람이 변해서 겨우 내가 그까지 일로 노심초사했는가? 그걸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내가 다투었던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렇게 커 보이던 세상 일이 아무것도 아닌 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라면은 기도하는 동안에 내 관점과 생각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영적으로 튼튼해지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어려운 일을 통해서,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고 연단시키십니다. 그렇게 변화된 성도는 어떤 문제든지 이제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엘리베이션 선교회 목사인 스티브 퍼틱이라는 분이 본인의 할아버지에 관한 간증을 한 글이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모시고 계셨는데 중증 치매 환자입니다. 할머니가. 치매가 오기 전에 할머니는 정말 고상한 분이고 교육도 많이 받은 분인데 그냥 아주 차마 눈 뜨고 못 볼 정도로 비참하게 변했습니다. 치매가 그렇죠. 한 번은 한밤중에 남편을 성추행범으로 오인하고 칼을 들고 달려왔던 적도 있습니다.
몸을 씻겠다고 욕실로 가면은 갑자기 난동을 부리면서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한두 분이 아니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기적을 베풀어서 낫게 해주세요. 마지막을 이렇게 마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행복한 임종을 맞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병세가 나아지기는 그냥 점점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냥 다 때려치우고 싶은 생각이 간절히 들지 않습니까? 그냥 어디 보내버리든지 말입니다. 그러고 싶을 텐데. 그런데도 할아버지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계속 기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한 것은 할머니가 아니고 할아버지가 놀랍게 변해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니까요, 너무 놀랍습니다. 아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더 간절해가지고 날마다 더 지극정성으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침상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할머니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참 당신 참 아름다워, 너무나 예뻐,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온몸에서 냄새가 풀풀 나는 할머니를 곁에서 머리를 만져주면서 당신 참 아름다고 예쁘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할머니가 낳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할아버지 마음을 그렇게 놀랍게 변화시킨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내 기도 들어달라고 기도하죠. 기적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기적같이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너 자신이 기적이 되어라. 밖에서 기적을 찾지 말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를 기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늘문은 밖에서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서 먼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은 반드시 응답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도할 때 밖을 고쳐주시든 안을 고쳐주시든 모든 것을 협력해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올 새해에는 기도의 능력과 은혜를 항상 체험하면서 사시는 성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됨을 아시는 아버지,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도 성령께서 대신 탄식하며 간구해 주시며 선한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한 열망을 주옵시며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기도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주의 생명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성